자, 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뒤로 좀 하십시오. 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만 꼭 인사하십니다. 앞뒤로 할게요. 앞뒤로 시작.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만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여러분들을 뵙는 것이 참 행복하네요. 토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뻤던지,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축복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름과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잘 되고자 합니다. 높아지고자 합니다. 부유해지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유, 바로 그것이 행복의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난 다음이어야지 지금이면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지금 오라고 하실까봐 고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적인 것을 현재에 끌어와서 사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천국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세적인 축복이나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삶을 산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인정을 받고 그들의 삶이 분복이가 되는 이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하여 현재적인 것을 스스로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잃어버린 것보다 더 나은 가치를 지닌 그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스스로 배설물로 여긴 이유를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나은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더 나은 것이 무엇이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질 영생이다 라고 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었던 그 장소를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원래 아주 조그만 시골 지역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황제 신전을 지어놓고 가이사라와 자기 이름을 합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부른 겁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원주민들은 바알을 섬겼고 헬라계 사람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인 판의 산당을 짓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상의 땅이었고 세상적 욕망으로 가득한 땅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한 땅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본문의 결론을 통해서 보면 주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느냐라고 묻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오늘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였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은 제자들의 답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의 답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한 예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 29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렇다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즉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한 것은 세례 요한이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엘리야라고 말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신 정답의 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가이사라 빌립보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다운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붙들고 항변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또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대답,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행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그런 고백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태도와 행위를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변하였더라.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칭찬받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사단아 라는 소리를 듣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항변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몸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생각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영적인 하늘의 일을 생각할 때 그는 육적인 일,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항변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죽음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죽음이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가 가진 시각이 오늘 우리의 시각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동일하게 사단아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단순히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림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도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것도 말씀합니다. 잃어버림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얻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베드로의 귀에는 잃어버림만 들렸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꿈이 허물어지고 자신의 야망이 허물어지고 자신의 계획이 허물어지는 소리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한 겁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운 계획과 다를 때, 내가 가진 생각과 다를 때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면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면 결코 내 삶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데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구별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의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생각에 있어서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본문 34절을 보면 주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 전체를 배우고 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리는 구경꾼입니다.
그냥 보기에 좋고 그냥 듣기에 좋고 느끼기에 좋으니까 따라다니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30년 40년 따라다녀도 그 삶 가운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쫓아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입니다. 반면에 제자는 스스로의 삶과 권리를 포기하고 스승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이들은 겉으로는 무리와 제자들이지만 실상은 모두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배우겠다라고 주님을 닮겠다라고 결단하는 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면 국민 총리 시켜주세요. 장관 시켜주세요. 오른편은 내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나의 생각이 허물어질 때 항변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와 무리들을 엄격하게 말해서 무리들인 그들을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참 제자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요? 그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거든 나를 따라오느라. 근데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나가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이 간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았으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그가 누려야 할 모든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높아져야 하고 무조건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주시고요. 직장에서 승진승급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승진승급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서울대가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사업장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면류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높아지는 대신에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멸시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전적인 무능력자가 되셨고 연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전하는 교훈이 뭐라고요? 내 교훈이라고요? 아니요. 내가 전하는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자기의 감정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뜻을 따라서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합니까? 나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뭔데요?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스스로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권리만을 구하고 이루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 산을 내게서 옮길만 하거든 옮겨주십시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별로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가 흘리는 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피땀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혈관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당할 그 고통을 예견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쫓아갑니다. 그리고 멸시와 조롱을 받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피하고 싶은 십자가의 고통의 아픔조차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한순간도 주인의 모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늘 종이 되셨고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당신의 계획은 어느 한순간에도 없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한시에 깼습니다. 한시에 깼어요. 잠이 안 와서. 요즘 계속 들어와가지고 계속 한시에 깼어. 이제 요즘 하는 게 뭐가 영상 보고 계속 성경 읽고 그럽니다. 오늘도 이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한 분 목사님의 영상을 봤는데 그분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응답받지 못할까?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버린다. 그 목사님도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러고는 숙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말이 옳다라면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7장을 주시더랍니다. 그게 뭔데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고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모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결국 태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분명히 서울대학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아들이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해왔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본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와 조금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부도를 지켰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더라면 분명 부도를 막아주시고 우리 사업체를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도나게 하셔서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게 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잘 알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절하는 것보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 그리고 자신들의 피조물됨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충분한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리를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리 앞에 내어놓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7배나 뜨겁게 한 불목불 속으로 끌어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죠? 이어지는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천국을 경험합니다. 3명이 던져졌는데 그 불 속에 몇 명이 있었더라고요? 4명이 있었대요. 그 한 명은 누군데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이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했을 때 눈으로 보는 것은 불 속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천국을 그들 가운데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한다는 말, 아니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가 가진 권리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이게 분명한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의 근원인 자기 의지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의무를 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삶의 권리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는 말이 뭔데요? 주님! 참 기분 나쁜 말이에요, 사실은. 왜요? 말로는 주님인데 바지 사장이에요. 바지 주님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적인 결제 권한은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 행동의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권리를 위하여 뜻을 위하여 스스로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사람,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제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가진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는 자기가 인정받아야 하고 뭔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폭이 아니라 소유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포기이고 자기 부정의 삶입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권리 포기로 시작해서 권리 포기로 끝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포기로 시작해서 포기로 끝나야 하는 겁니다. 왜 포기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죽을지라도 비록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그분만이 유일신이고 창조주이심을 인정한다라면 서드락처럼 메삭 아벳누고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눠주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먹었다고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었더라. 그리고 얼마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더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아이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 아이가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 도시락은 그 아이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싸준 도시락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아이는 자기 도시락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도시락의 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혼자 먹어도 배부를까 말까 한 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것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권리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이 결코 우리 가운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기적 또한 하나님의 역사 또한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라고 우긴다면 어떻게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그분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권리 포기는 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고는 싶은데 권리를 포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시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시죠? 그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고는 하기 싫은데 열매는 얻고 싶습니다. 주님을 쫓는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삶의 부분을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직장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십니까? 주님을 얼마나 떠올리시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주님께 묻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물으세요? 자,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사업장에서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세요? 얼마나 주님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까? 자,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자리하죠? 많은 감정들이 자리할 겁니다. 그죠? 그때마다 예수님을 의식하나요? 예수님을 떠올리나요? 예수님께 묻나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찾아서 실천에 옮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학자로, 또 어떤 이는 가르침받는 자로, 또 어떤 이는 고용주로, 반면 또 어떤 이는 고용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일터를 주실 것이고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주님을 따르는 생활의 시험장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내가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학교에 세웠다고요? 공부하기 힘들어, 그죠? 계약을 하고 나니까 우리 민호가 참 공부하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일할 때가 참 좋았대요, 알바할 때가. 근데 왜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내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시험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남편된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가정생활 행복하시죠? 네. 예, 이 영상 나중에 지우셔야 되겠습니다. 예, 다른 교회에서 보면 시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남편된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가정생활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행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참 많이 혼납니다. 저희들은 아빠는 목사님인데 그러면 돼요. 대놓고 막 혼냅니다. 할 말이 없어요. 목사인데 그러면 막 할 말이 없어요. 그죠? 혼납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내 권리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권리를 내놓고 주님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은요, 저절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화목함으로, 평강으로 넘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권리, 내 뜻을 붙잡고, 여보, 나 좀 섬겨줘, 나 좀 채워줘, 나 좀 높여줘.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아내도 똑같이 그걸 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누구도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겁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집중한 것이 뭔데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중했고 또 우리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가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그가 부인하고 그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없었기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35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기록된 목숨은 앞서 생각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대응하여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약속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는 게 뭐라고요? 목숨이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고 얻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내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바 하나님의 뜻을, 그의 권리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목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식으로는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써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하여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와 재물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 모든 수고들이 그에게 참된 생명을, 참된 행복을, 참된 만족을,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데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아와 생명은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나 재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하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36절로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또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현재 삶에서 나의 사업장이 승승장구해서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억만장자입니다. 내가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으라고 공부해도 올 A를 못 맞는데 나는 책을 한 번만 들여다보기만 하면 올 A를 맞습니다. 참 좋겠죠, 그죠? 행복하겠죠? 근데 그 모든 사람이 결국이 뭐라고,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왜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명예와 권세를 가져도, 아무리 학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뭐더라고요? 죽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있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예배하신 그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육신의 권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TV 방송에서 마지막 종말론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방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10월 20? 그랬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9월 28일로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왜? 성경에서 천사도 나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잎이 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기후를 분별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징조가 너희 눈에 보이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징조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통영에 있는 동기 목사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금식을 했고 하루에 7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요즘도 그는 5시간씩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가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은혜도 받았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때가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때가 가까워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저희가 어릴 때 가끔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라고 간증집을 쓴 사람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것도 한 나라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요? 아니요. 바로 택한 백성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뭐같이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대요. 누구에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러나 택한 사람들은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재림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새벽인지 그게 밤인지 그게 낮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든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것이고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들림받아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리신 것처럼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신 것처럼 나도 나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재림 때 우리 이름이 불려주고 함께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